자,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여자들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복장의 문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이건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나는 요즘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찢어진 청바지와 머리도 막 산발이 돼가지고 노랗게 염색하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곳이에요. 자,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교회에 올 때는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루, 망사. 예전에 한 사모님이 이제 제가 뒤에서 봤는데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어. 망사 옷을 입은 거야. 권사님들이 가만 놔두질 않죠. 교회에서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시스루, 망사, 미니스커트 이런 옷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갈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갈하게 만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옷차림도 굉장히 중요하다. 옷차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단장하는 방법이 뭐다? 그것이 뭐냐면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이렇게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소박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 또 화려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주차장에서 장로들끼리 만나는 걸 제가 봤어요. 한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장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에쿠스가 제일 잘 나가는 차야. 에쿠스를 탁 타고 들어오는데 이제 은혜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야, 이분은 아직도 스텔라를 몰고 다녀요. 스텔라. 여러분 스텔라 알아요? 굴러가는지도 신기할 정도의 차를 몰고 다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에쿠스를 탁 몰고 촥 문을 열면서 폼을 있는 대로 잡고 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석을 죽이고 들어오는 거야, 교회를. 나 잘 나간다 이거죠. 잘 나갔는데 이번에 장로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막 주차장에서 그냥 막 온갖 사람들 다 아는 척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라? 소박함과 정절로 나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에쿠스나 벤츠로, 물론 좋은 차 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뽐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구원받았던 곳이 이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뽐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장을 뭐로 해라? 단장을 소박함과 정절로써 해라. 이 정절이라는 건 믿음의 정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를 단장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따은 머리와 헤어스타일도 말하는 거예요. 따은 머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하지 말고 정갈한 머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또 두건을 쓰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에서는 여성분들이 교회에 입장할 때 이렇게 수건을 머리에 두르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수건까지는 두르지 않더라도, 머리를 정갈하게 해야 돼요. 머리를 정갈하게 하고, 그래서 저도 주 안에 들어와서 바뀐 헤어스타일이 이 8대2 가르마, 8대2 가르마, 7대3 가르마가 나왔더라고요. 지금은요, 이렇게 머리가 삐치고 그러면은 막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스프레이라도 뿌려서 머리를 누르고 그러는데, 그냥 이게 단정해서 좋아지더라고요. 그죠? 예전에는 이제 고지식한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이 8대2 가르마였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은 머리와 꼭 머리를 따으라는 부분보다도 이것은 내 머리를 좀 정갈하게 하라는. 근데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한껏 힘을 주고 막 머리에 사자머리하고 막 예전에 사자머리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미스 코리아들. 근데 이제 머리도 소박하게 하라. 머리도 소박하고 그러나 단정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게으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막 쓰레빠 비슷한 거 신고 오는 거예요. 또 새벽기도 가는데 쓰레빠 신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껌 씹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고쳐야 돼. 신발, 또 옷차림 하나하나 다 모두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장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화려하게. 그러나 화려하게 입을 때도 있겠죠. 또 밖에서. 그러나 교회에서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행하라.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는 거의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 수준으로 계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깨끗하고 정갈하게 우리가 옷을 입고 교회에서 우리가 꾸밀 거는 옷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선행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행. 하나님 앞에 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이 마땅한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복장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미사역으로 하는 거를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 내 몸가짐 하나, 내가 교회를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 그러려면 옷부터 다른 거죠. 옷부터. 그렇죠?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입장도 이제 시간을 지켜야 돼요. 시간을. 교회 예배 1시간 정도 드리는데 뭐 15분, 20분에 꼭 오는 거야, 예배를.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정확히. 그리고 준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10시 반 전에 해야 되고, 임직자들은 그 전에 좀 와서 미리 준비를 해야죠. 10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10시 25분에 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10시 25분에 와서 뭘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미리 와서 하세요. 미리 와서. 새벽 5시 반에 하는 것도 아니고 10시 반에 하는 거잖아요. 10시 반. 세상에서도 여러분 출근할 때 7시에 나가는데 주님 섬기는데 여러분 시간을 섬기셔야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것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따르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단이 무너지고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정말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 문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거룩함의 삶은 뭐다?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래서 저는 그 한 장로님을 뵈면서 참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참 조용하게 주님의 일을 하시고 어디 언성 한 번을 높이지 않고 조용히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목사님이 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막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런 순종을 좀 배우세요.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배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 새롭게. 그 다음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런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여자는 나서지 마라 이렇게 봐야 되는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게 유대의 구약의 사사 중에 여사사가 있었죠. 누구죠? 드보라가 있었죠. 드보라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관성을 주셔서 목회자로 세웠으면 그들은 리더예요. 그죠? 그러면 그의 말을 따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성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일단 순종하고, 그러나 목회자가 당신은 교사로 세웁니다. 그러면 교사로 세운 자는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먼저 순종함을 따라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근데 마이크 잡으면 다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위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의 치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따라가면 좋은데, 너도 나도 도드라져서 교회를 회파하고 자신이 스스로 교회를 깨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순종함으로 먼저 나가고, 그리고 주관하려 하는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관하려 하는 것들을. 교회 내에서 내가 이걸 주관하려 하고 막 장로들이 당회를 장악하려 하고 투표권을 가지고 목회자를 겁박하고,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관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우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조용할지니. 교회에서 조용한 거예요. 조용하고. 또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때 그런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숙함을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생활의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디모데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교회 내에서의 리더의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장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이 감독은 이제 목회자를 주로 얘기해요. 그래서 감리교단은 감독이라고 표현도 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교회 내에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운 리더를 말하는 거죠. 이 리더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좀 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1900년도 초반에 그 성결교가 들어오고 할 때 리더들이 첩들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그래가지고 뭐 작은 아내, 큰 아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목회자 안수를 못 받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걸 다 정리를 해라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적으로 정숙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매사에 절제하고 또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가 이제 감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장 3절 보면 리더는 어때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아야 돼요. 리더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술을 일체에 입을 대지 마야 돼요. 리더는. 그래서 술을 자꾸 즐기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교회 리더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술을 즐겨서는 안 되고 구타하지 않으며, 집에서 이제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탁까지 갔다? 이거는 끝까지 간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죠. 온유함으로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관용하며, 이건 용서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않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제 돈을 쫓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으로 또 교회 와서 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 돈 많으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교회 건축도 하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돈에 꽂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교회 리더로 삼으면 안 돼요. 교회 리더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장로들이 되면 좀 이제 저희 교회야 이제 소규모의 교회지만은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있다 보면 교회 경상비가 이제 억 단위예요. 억 단위가 되고 그러면 장로들이 이제 이 돈을 자신들의 당회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 돈맛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좌지우지하니까 이 당회의 투표권을 가지고 교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야 돼. 이 리더는 돈맛 들린 사람들 하면 안 돼.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돈 될 때가 많아요. 돈 될 일이 많아요. 땅을 판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건축한다든가 또 어떤 게이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 범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교회로 잠입해 들어올 수가 있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이것을 잘 보고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스릴 수 없죠. 그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혼남들은 장로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공손함으로 아주 예의 바르게 그렇게 잘 크는 아이들이 돼야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그런 리더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새신자에 관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장 6절, 7절이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죠? 새로 입교한 자는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을 전한 것 중에 이제 간증자들의 위태로운 부분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죠. 이제 간증자들이 이제 큰 교회 가서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또 사례도 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간증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를 많이 잡다 보니까 내가 리더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보면 갑자기 어디 유튜브 보면 갑자기 강의를 하고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예전에 장관 출신의 누구죠? 장관 출신의 한 분이 있어요. 이어령 교수. 이분 공부 많이 한 분이죠.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딸이 여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저는 절대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밖에서는 교수고 장관 출신인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새신자예요. 영혼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겨우. 이런 사람을
밖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리더로 세운다? 벌써?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뭘 말아? 리더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교만해질 수 있다. 이 사람 가만히 가르쳐 봐야 돼요. 그리고 2, 3년 정도 지켜봐야 돼요. 이번에 우리 주산학교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교만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의 교육 안에서 7일을 받고 교육을 한 1, 2년 정도 받고 그러면 신앙이 잘하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도드라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 주산학교에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그리고 떠나고. 내가 생각하는 교리와 달라서 이 교회를 내가 떠나겠다고. 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새로 입교한 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돌이킬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도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간증을 1시간 반짜리 막 이런 걸 하다 보면 자기 생각들을 또 얘기해요.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만 객관적으로 전하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금도 어떤 무슨 영어 이름이 있는 교수도 간증하러 나와가지고 성도를 또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냐고. 자기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단 앞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나 하고 들어갈 것이지. 그죠? 거기서 요즘 성도들이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해서는 안 돼요. 자신 리더가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검증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자리라고 세워준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기도도 내가 다 축복 기도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손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공적 기도만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배워야 돼요. 어느 사람 보면은 기도가 그냥 목사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다 자기가 그냥 아우르고 있어요. 그런 기도도 조심해야 돼요.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리더로 세울 자는 이제 어떤 자가 돼야 되냐? 바로 외인에게서 선한 검증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밖에 사생활들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선정할 때 이제 목회자가 그 전과 기록 같은 것도 그 장로들이 검증을 해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리더가 돼야 된다고 해요. 외인에게도, 외인, 바깥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집사에 관한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있죠. 3장 8절에서 13절이죠.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먼저 정중해야 한다 그러죠. 정중해야. 집사들도 정중한 사람, 좀 진중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않고, 그렇죠.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르고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진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참 이 문제가 커요. 집사치고 술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술에 임박하지 않은, 술에 인백이지 않은 사람인데 술을 즐기는 사람은 집사를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주사랑교회 7 집사가 세워졌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집사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너무 집사를 빨리 세웠구나. 그래서 다시는 집사를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입교를 한다면 1년 이상 그렇게 검증을 하고 그렇게 집사로 세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해서 자기가 집사를 하고 싶으면 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순종을 해야 돼요. 술 먹는 사람 집사로 세우면 안 돼요.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집사이면서 그냥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서 돈 되는 일을 막 다 탐하고 뒤에서는 은근히 부정부패를 하고 이런 사람들 집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요. 믿음의 비밀. 하나님 만난 그 첫사랑에 그걸 간직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저희는 이제 집사 직분도 좀 받고 그러면 교회를 좀 더 사랑할까,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또 주님을 만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집사를 세우지만은 먼저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거듭난 사람을 집사로 당연히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정말 내가 첫사랑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집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계속해서 말하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러죠. 초대교회에서 이제 집사들을 세웠잖아요. 집사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니골라. 근데 이 니골라가 누구죠?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이 사람이 이제 마귀에게 빠져서 교회를 공격하는 니골라 당을 만든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 뜨거운 신앙 안에서도 배교자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물며 오늘날의 교회 집사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사람 무서워서 감히 시험을 해봐요. 우리 교회 와주시는 것도 황송하지.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아유 그 사람들 다 귀히 여겨주고 오면 음료수 갖다 주고 그렇게 해봤자 싸바싸바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집사를 세운다고 그래서 귀히 여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사 직분을 주지 마야죠.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잘 시험해 봐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직분을 정말 귀히 정말 귀히 여기는지, 이 집사를 정말 귀히 여기는지 그거를 잘 보자고요. 그래서 직분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맡겨야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집사의 직분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죠. 11절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정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정숙하라고 그러면 정숙하세요. 왜 여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냐?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여자들도 정숙하라고 그래요. 정숙하세요. 교회에서. 그 다음에 모함하지 않고, 그렇죠? 여기 다니면서 저 집사 얘기하고 여기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서 하듯이 교회에서 이거 큰 범죄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죠? 교회 일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바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죠. 그렇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그렇죠? 가정생활이 문란한 사람은 집사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렇죠? 잘 다스려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에 장로의 임직을 받는 자는 직계의 몇 촌 내에 이단 사술에 빠진 친척들이 없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안을 정말 잘 다스리고 주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하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돼요. 13절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진짜 집사의 직분을 진짜 아름다운 지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이거를 귀히 여기고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돼야 돼요. 집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그걸 그렇게 기뻐하고. 저는 기억나는 게 저희 노트에도 있지만 제가 새신자 등록할 때 주보에
이은석, 자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진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은석, 자진 이렇게. 그거를 찢어가지고 노트에다 붙여놨어요. 집사 직분 받은 임명장 제가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직분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들을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이들이 있는데 이게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신에게 결과적으로는 큰 심판이 되더라고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게 자기 인생에 화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직분도 함부로 줘서는 안 되고 그 직분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은 화가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내 직분자들이니까 그 직분을 정말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발 한 번만 잘못 디디면은 그냥 세상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 잘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이 직분 귀히 여기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이 큰 상급들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잘 지키면서 이 직분자의 생활을 귀히 여기고 나가야 교회 생활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잘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